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교묘하게 성도들의 눈을 가려왔던 마귀의 거대한 거짓말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고자 합니다. 이 영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평생토록 짓눌러 왔던 무거운 쇠사슬이 단숨에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난은 거룩한 것이다. 물질을 탐하는 것은 세속적이며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내 몸이 병들고 고통받는 것은 너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니 그저 내 몫의 십자가로 알고 불평 없이 참고 견뎌라.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 빚더미에 시달리며 아이들의 학비조차 내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것이 내 십자가야라며 무기력하게 체념합니다. 불치병에 걸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갉아먹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나 보다라며 거짓된 위안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직장에서 실패하고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나는 비록 이 썩어질 땅에서는 거지처럼 고통받으며 살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면 황금길을 걸을 거야라며 철저한 패배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영적 기만입니까? 오늘 제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의지하여 단언하건대 이런 나약하고 패배주의적인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평생 3차원의 노예로 묶어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가장 악랄한 최면술에 불과합니다.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금과 은, 온갖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하나뿐인 자녀를 험한 세상에 내보내면서 얘야, 너는 세상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라. 매일 병들어 신음하며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라. 네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아야 내 마음이 기쁘고 네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잔인한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던 그 가난과 질병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릴 위대한 자유의 선언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헌장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찬란한 금빛 활자로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심장에 꽂아드릴 위대한 삼박자 축복, threefold blessing의 영적 청사진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내 영혼만 구원받아 죽은 뒤에 천국에 오면 그만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굶주림과 결핍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피를 흘리시고 살찜을 지키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영혼을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3차원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진정한 왕 노릇을 하게 하시려고 그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주적인 해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쫓겨났을 때 인간의 역사에는 세 가지 끔찍한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죽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영적 사망의 저주였습니다. 둘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환경과 빈곤의 저주였습니다. 셋째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결국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늙고 병들어 다시 흙으로 썩어 돌아가야 하는 육신과 질병의 저주였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세 가지 저주의 무자비한 채찍 아래서 신음하며 피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 어떤 권력자도
이 세 가지 저주를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굵은 쇠못이 밝히셨을 때 아담으로부터 대를 이어 내려오던 이 세 가지 저주의 빚더미 청구서는 이미 그분의 붉은 피로 완벽하게 결제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단절, 환경의 가난, 육신의 질병이라는 마귀의 저주 문서는 십자가의 불기둥 위에서 영원히 불태워져 재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외치셨을 때 지옥의 감옥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마귀의 모든 불법적인 권리는 우주법정에서 완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저주가 씻겨나간 그 거대한 빈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완전히 맞바꾸어 버린 우주 최대의 영적 교환, 디바인 엑스천지입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의 유산이 이미 여러분의 이름으로 4차원의 하늘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자신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혹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면 그보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 과거의 죄를 봐라. 너는 평생 이렇게 고생하다 죽을 팔자야. 신앙인은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야. 마귀는 이런 종교적인 거짓말로 여러분의 유산을 철저하게 훔쳐갔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갔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와 우울증을 심어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노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화라산처럼 터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던 과거의 거짓된 신학, 여러분을 환경의 노예로 만들었던 종교적인 패배주의 낡은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십시오. 빼앗긴 여러분의 영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에 떨며 움츠러들었던 여러분의 굽은 등을 펴고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3차원의 어두운 현실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보며 여러분의 위대한 영적 권리를 당당하게 청구하십시오. 사탄아 들어라. 나는 더 이상 가난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질병의 포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나의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삼박자 축복을 누릴 합법적인 상속자다. 내 삶에 훔쳐간 건강과 물질과 평안을 7배로 뱉어내고 영원히 떼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삼박자 축복의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닫고 4차원의 세계를 향해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영적 세계에서 댐이 무너지듯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샘솟고 철통같이 막혀있던 재정의 문이 기적처럼 열리며 약에 취해 시들어가던 병든 세포가 성령의 생기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삼박자 축복의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 환경의 형통, 육신의 건강이라는 이 세 가지 축복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세 가지 축복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첫 번째 축복, 영혼이 잘된 가치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왜 영혼의 축복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 모래성에 불과한 것일까요? 모든 기적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영적 블랙홀이자 축복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인 영혼의 형통함,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4차원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지 그 깊고 신비로운 영적 시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가장 넓게 펴시고 하늘의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첫 번째 장을 통해 우리는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란 마귀의 거짓말을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유산, 즉 삼박자 축복의 권리를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축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이자 모든 기적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축복의 순서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선포하기 전에 성경은 반드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을 가장 먼저 달고 있습니다. 왜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만 할까요?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100층짜리 거대한 초고층 마철루를 짓는 건축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화려한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 건축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을 들이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유리 외벽을 장식하는 일입니까? 최고급 대리석을 까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땅속 아주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 거대한 안반의 철근을 밟고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 파운데이션을 다지는 일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작은 지진이 나거나 거센 태풍이 한 번만 불어닥치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 즉 우리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그 범사이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 강건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즉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울이자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뿌리가 썩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가지에 어떻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인간적인 요행으로 돈을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해진다 해도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돈이 많아질수록 쾌락과 도박, 마약의 늪으로 빠져들고 결국 그 넘쳐나는 돈 때문에 가족끼리 소송을 벌이며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멸하는 수많은 재벌들과 유명인들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목격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혼이 텅 비어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혼의 형통함이 빠진 물질적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사람을 쳐 죽이는 무서운 재앙의 무기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 구제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4차원의 창조적 에너지를 무한대로 공급받아 세상을 다스리도록 설계된 위대한 영적 발전소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죄의 신이라는 거대한 절연체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저는 플러그가 뽑혀버린 전자제품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혼은 그 순간 영적으로 즉사 인스턴트 데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떠난 그 캄캄한 빈자리를 두려움, 미움, 정죄함, 허무함 그리고 지독한 열등감이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끊어진 생명의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박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덕이나 철학, 고행, 선행으로는 이 거대한 죄의 장벽을 단 1mm도 허물 수 없습니다. 이 끊어진 생명선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우주 유일의 완벽한 전도체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지독한 정죄함, 컨뎀네이션이 쇠창살 감옥에 갇혀 피를 흘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며 참수합니다. 너의 과거를 봐라. 네가 지은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봐라. 네가 감히 강단 앞에서 찬양을 해? 네가 감히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 너는 위선자야. 하나님은 너 같은 쓰레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지금 너가 가난하고 아픈 것은 다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양심이 있다면 기적을 바라지 마라. 여러분, 마귀의 무서운 송사에 속아 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죄책감에 짓눌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4차원의 기적 에너지는 단 1%도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영혼의 동맥경화와 같아서 믿음의 파이프를 꽉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지 못하게 차단해버리는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우주적인 해방의 팡파로를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셨을 때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사까지 모두 완벽하게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는 그것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며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죄를 도대체 왜 여러분 스스로가 끌어안고 자신의 영혼을 채찍질하며 학대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과 정죄함의 감옥 문을 발로 걷어차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는 나의 알량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낡은 걸레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오직 하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하나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4차원의 언어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입을 다물라. 나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씻음받아 의로워졌다.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다. 마귀의 모든 정죄와 참소는 내 삶에서 완전히 효력을 잃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고 대적하리요.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고 율법적인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샬롬, 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내 영혼이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벅찬 감격,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됨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어도 의사가 절망적인 진단을 내려도 세상이 나를 비난해도 결코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바로 나의 친아버지이시고 내 영혼이 그분과 생명의 케이블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식이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하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평안으로 채워진 영혼의 빈자리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리마, 과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매일 따뜻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매일 4차원의 영적 양식을 먹어야만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위에 검은 먹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기적을 창조하는 4차원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매일매일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 영혼이 형통해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빛의 에너지만이 강력하게 진동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위대한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에 따라 내면의 그 거룩하고 강력한 진동파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나를 향해 맹렬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이미 평안과 부유함과 승리의 확신으로 꽉 차 있으니 외부의 좋은 환경과 재정과 건강과 돕는 사람들도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나를 향해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영적 법칙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수준,
이곳 여러분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면이 가난한 자는 밖에서도 가난할 것이요 내면이 부유한 자는 밖에서도 반드시 부유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씻어져 깨끗해졌고 말씀으로 강철처럼 무장되었으며 성령의 불로 충만해졌습니다. 거대한 기적의 빌딩을 짓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는 땅속 기초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땅 위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웅장한 기적의 건물을 하늘 높이 올려야 할 차례입니다. 영혼의 복을 완벽하게 받아 누린 자가 3차원의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지독한 가난의 저주를 박살내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실질적인 부유함과 쏟아지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삼박자 축복의 두 번째 단계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면서도 영적 원리를 몰라 가장 많이 실패하는 영역, 즉 범사에 잘 되는 복 환경과 물질의 축복을 지배하는 놀라운 영적 경제학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대한 축복의 소낙비가 여러분의 마른 땅을 덮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뻐하며 다음 진리의 장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장 견고한 영적 기초인 영혼의 잘됨을 확립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의로워졌고 성령의 평안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 그 내면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3차원의 현실 세계, 즉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가정과 통장, 잔고로 흘러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박자 축복의 두 번째 단계인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비열하고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 파버티입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가난해야 거룩하다라는 거짓 종교의 영을 퍼뜨려 왔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난은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아 생겨난 율법의 저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난이 왜 저주입니까? 가난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없게 만듭니다. 가난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어도 발을 묶어버립니다. 가난은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물질 때문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게 하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보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온 정신을 뺏기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왕의 자녀가 아닌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가난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위대한 선언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고조차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사셨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가난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빚더미와 결핍의 영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법적인 고난을 박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3차원의 결핍의 마인드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과 지출,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만을 계산합니다. 경제가 어려워 내 월급으로는 택도 없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은 3차원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금괴를 떨어뜨려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 즉 4차원의 지혜와 아이디어, 만남의 축복, 그리고 창조적인 직관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며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선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눈을 여러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블루오션을 보게 하십니다. 막혔던 계약의 문을 여시고 동서남북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도울 의인들을 보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높아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다면 3차원의 물질 세계는 그 풍요의 에너지를 따라 여러분의 삶으로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난의 언어를 완전히 도려내십시오. 돈 없다, 힘들다, 망했다라는 말은 가난의 귀신을 초대하는 주문과 같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4차원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구워줄지언 정꾸지 않는 자다. 나의 지경은 날마다 넓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실천할 때 하늘 창고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대한 저수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영혼이 평안해도 육체가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삼박자 축복의 완성이자 우리 몸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강건함의 복치유와 건강의 축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어떻게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새롭게 하시는지 그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영혼이 잘 되는 법과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영적 경제학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박자 축복의 완성이자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절실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강건함의 복, 즉 육체의 치유와 건강에 관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혼이 평안하고 통장에 수십억 원의 돈이 쌓여있다 한들 여러분의 육체가 병들어 병상에 누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억누르지 못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공격하여 질병의 사슬로 묶으려 합니다. 오늘 저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사의 절망적인 선고 앞에 눈물 흘리는 여러분을 향해 단언합니다. 질병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병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똑똑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보고 너는 겸손해야 하니 그대로 아파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질병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와 함께 찾아온 저주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 안에는 오직 생명과 건강과 활력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질병을 마치 여러분의 운명인 양질머지고 계십니까? 이제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위대한 맞교환의 사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를 소름 돋게 하는 치유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의 그 잔인하고 날카로운 채찍에 온몸이 찢기실 때 그분이 흘리신 피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더 이상 병마의 채찍에 맞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 언덕 위에서 인류의 모든 암세포, 모든 염증, 모든 마비와 통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법적 판결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여러분의 몸은 아픈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이미 패소한 판결문을 들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몸의 통증은 3차원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진리는 너는 이미 나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시선을 3차원의 통증에서 4차원의 진리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질병이 거주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 어찌 더럽고 파괴적인 질병이 머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 침입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질병을 향해 영적 사령관이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억누르는 모든 병마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모든 독소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 내려갈지어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성령의 생기가 흐르고 있다. 나의 장기는 창조주의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작동할지어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픈 부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병은 더 깊어집니다. 대신 눈을 감고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 녹아 없어지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완전히 건강해져서 가족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힘차게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마음의 캔버스에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4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건강한 자화상이 그려져야 3차원의 육체에서 세포 재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나을 수도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고치셨다, 나는 건강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체를 향해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의 몸에 내리는 명령어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입술의 고백은 온몸의 신경계를 지배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십시오. 나의 청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 나의 뼈는 튼튼하고 나의 살은 부드러우며 나의 모든 기능은 정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박자 축복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며 육체 또한 강건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질병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과 범사 그리고 강건함이라는 삼박자 축복의 세 기둥을 모두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축복들을 어떻게 하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평생토록 유지하며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삼박자 축복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심고 거두는 영적 농사의 법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기적의 밭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삼박자 축복의 거대한 세 기둥, 즉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형통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도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영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이 내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런 대가나 과정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술이나 복권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는 결코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철저한 심고 거두는 법칙, The Law of Sowing and Reaping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 우주적인 진리를 아주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를 심지 않은 농부가 가을에 황금 들판을 기대하며 추수할 바구니를 들고 나간다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풍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풍요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과 건강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4차원의 영성에서 씨앗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째는 말씀과 고백의 씨앗입니다. 앞서 우리는 입술의 권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소리 파동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토양에 심어지는 생생한 씨앗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가난과 질병의 잡초 씨앗을 제 손으로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현실이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이미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기적의 열매를 맺을 최상급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인생밭에 어떤 말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둘째는 꿈과 시각화의 씨앗입니다. 마음의 캔버스에 그리는 환상은 4차원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화하는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손의 번성을 꿈꿨을 때 그의 육체는 이미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별의 씨앗이 결국 3차원의 현실에서 이삭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을 심는 과정입니다. 셋째는 물질과 헌신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재정의 영역에서도 이 법칙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적용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심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4차원의 능력을 입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는 하늘의 경제 법칙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씨앗은 당장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식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묻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손해처럼 보이고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운 씨앗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썩어버리지만 땅에 심으면 수만 개의 알곡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절망 속에서도 선포하는 긍정의 한마디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눈물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씨를 심고 나서 그 다음날 밭을 파헤쳐보며 왜 아직 싹이 나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씨앗을 스스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서 죽고 썩어 생명으로 터져 나오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기적의 잉태 기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감사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씨앗을 품고 계심을 믿고 이미 추수한 것처럼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영적의 빛이자 영양분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평안 속에서 감사를 멈추지 않을 때 어느 날 갑자기 3차원의 딱딱한 지면을 뚫고 기적의 죽순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요, 부요를 심으면 부요를 거둘 것이며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기적을 거둘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심어도 소용없다, 네가 가진 것을 움켜쥐어라 라고 속삭이며 여러분을 영원한 빈곤의 굴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마귀의 목소리를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밭에 귀한 씨앗을 던지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밭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불평과 원망의 가시나무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가시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룩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심은 그 씨앗이 내일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자녀의 미래를 열며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는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박자 축복을 현실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행동 원리까지 마스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 인생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단순히 나 혼자 배부른 것에 만족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삼박자 축복의 진정한 완성인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유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는지, 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지 그 고귀한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살리는 영적 급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의 밭에 기적의 씨앗을 심는 영적 농사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내리고 조만간 3차원의 현실을 뚫고 올라올 엄청난 축복의 죽순들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영적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삼박자 축복을 주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순식간에 썩어버리는 고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요단강 물줄기를 함께 공유하는 두 개의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있습니다.
똑같은 요단강물을 공급받는데 왜 하나는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의 보호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충격적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물을 받아들인 뒤 그 물을 다시 낮은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모두 열려있기에 물은 항상 맑게 순환하고 생명을 키워냅니다. 그러나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할 뿐 결코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몸집을 불리는 데만 집중한 결과 물은 고여서 썩어버렸고 염분 농도는 독이 되어 모든 생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까? 아니면 사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적이 일어나고 물질이 채워지면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만 꽉 움켜쥐고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내 고생의 결과야, 이건 나만을 위한 축복이야 라며 나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사해가 되어버립니다. 축복은 고이면 저주가 되고 은혜는 멈추면 독이 됩니다. 4차원의 영적 경제학에서 가장 위대한 원리는 바로 축복의 통로, Channel of Blessing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수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실어 나를 파이프라인을 찾고 계십니다. 파이프가 굵고 깨끗할수록 더 많은 물이 통과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란 파이프가 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창고를 통째로 열어 제치십니다.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은 가장 먼저 그 파이프 안쪽을 적십니다. 남을 축복하기 위해 내어놓는 손길에 하나님의 가장 신선한 은혜가 제일 먼저 머무는 법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장정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하나의 소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배고픔을 뒤로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렸을 때, 즉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자처했을 때 4차원의 창조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떼어줄수록 불어났고 나누어줄수록 가득 찼습니다. 결국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여러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를 위해 기꺼이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배부른 부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영적 겁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물줄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그 물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더 거대한 축복의 댐을 여러분의 인생 뒤편에 건설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나누어주면 내 것이 줄어들 거야. 미래를 위해 더 쌓아둬야 해. 이것은 철저한 3차원의 결핍 논리입니다. 하지만 4차원의 마스터인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시작된다. 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고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통로에는 결코 결핍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나 한 사람, 내 가족만을 위한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사회와 병든 민족을 품는 거대한 영적 가슴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고쳐주세요 해서 나를 통해 저들을 치유해 주세요로 바뀔 때, 여러분의 기도가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해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로 격상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삼박자 축복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이 시대의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이제 나누어주는 손이요,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경제가 회복되며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축복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원리까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저항이 없을까요?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에게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과 거센 폭풍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삼박자 축복을 뒤흔드는 시련의 폭풍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의 재료로 뒤바꾸는 위대한 반전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영적 대장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삼박자 축복의 놀라운 원리들을 배웠고 우리 삶 속에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그 기적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령은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입술은 승리 선포로 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솔직하고도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깨달았고 삼박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다시는 구름 한 점 끼지 않고 영원히 태양만 비추는 일기예보가 보장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내디딜 때 때로는 이전보다 더 거센 폭풍우가 우리 삶을 덮쳐오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강건함을 선포했는데 갑작스러운 통증이 육신을 괴롭히며 평화롭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절규합니다. 하나님, 제가 삼박자 축복을 믿고 선포했는데 왜 제 삶에 이런 폭풍이 부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매번 여러분에게 우주적인 영적 반전의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부는 폭풍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한 마귀의 공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축복의 도약될 뿐입니다. 새들의 왕이라 불리는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작은 새들은 겁에 질려 숲속 깊은 곳이나 바위 틈으로 숨어들기 바쁩니다. 그들에게 폭풍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다가오면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고 그 거친 바람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폭풍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상승 기류를 타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구름 위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평온한 차원으로 단숨에 날아오릅니다. 다른 새들에게는 절망인 폭풍이 독수리에게는 하늘 높이 비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영적 독수리들입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보면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그 시련의 바람을 타기 시작할 때 그 고난은 우리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삼박자 축복의 더 깊은 시면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추진력이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하여 거친 파도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4차원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 자신을 집어삼킬 듯 소리치는 파도와 거센 바람을 보았을 때, 즉 3차원의 환경에 압도당했을 때 그는 즉시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폭풍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너머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환경이 요동칠수록 여러분의 입술을 더욱 굳게 닫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4차원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폭풍아 불어라. 네가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삼박자 축복 안에 있다. 나는 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3차원의 찌꺼기들, 즉 교만과 불신앙, 인간적인 계산과 나약함을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기 위함입니다.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은 축복은 금방 부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 단련된 축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의 자산이 됩니다.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 서 계십니까? 몸의 통증이 더 심해져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기적의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발악하며 환경에 폭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대한 응답이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그 문턱에서 포기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입술로 패배를 시인하지 마십시오. 파도가 높을수록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고난이 깊을수록 더 구체적으로 삼박자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폭풍은 잦아들고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풍성해진 영혼과 범사와 강건함의 열매를 두 손 가득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폭풍에 휩쓸려가는 낙엽이 아니라 폭풍을 다스리며 비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미소 지으십시오. 주님, 이 바람을 타고 제가 어디까지 날아오르게 하시겠습니까?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시련은 축복에 위장된 모습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철 같은 4차원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련을 이겨내고 얻은 삼박자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더 크게 확장시켜야 할까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머물러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삼박자 축복의 진정한 영광인 세계 복음화와 사명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거룩하고도 웅장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삼박자 축복의 놀라운 원리들과 그 축복을 시련 속에서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고 영혼과 환경과 육신의 기적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지을 가장 본질적이고도 거룩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이토록 거대한 삼박자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며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이 집 담장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삼박자 축복의 절반밖에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형통,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직후 그 목적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의 핵심인 축복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저수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적시는 축복의 통로, 즉 복자체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진 이유는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요, 여러분이 부유해진 이유는 굶주리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복음의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진 이유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한 과학 문명과 풍요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다가 영혼이 파산당하고 원인 모를 질병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만 명의 영혼들이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세상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여러분, 삼박자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영적 군대의 장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은 여러분이 구원해내야 할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재물을 사용하여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가난한 민족들을 먹여 살려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건한 육체를 주신 이유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열방을 향해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의 틀을 깨뜨리고 주님, 나를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바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모든 권세와 자원이 여러분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주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둘 때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범사의 형통과 육체의 강건함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좁은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들어올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 이 민족을 품고 저 북한 땅을 품고 복음이 닿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품는 거대한 영적 파동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는 30배, 60배, 100배를 넘어 1000배, 10,000배의 영적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4차원의 사명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박자 축복의 가장 높은 정상인 사명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삼박자 축복의 결론이자 완성인 오직 예수, 오직 영광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 축복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력으로 이어지는지 그 신비로운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삼박자 축복의 거대한 산맥을 넘어 사명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보혈로 깨끗해졌고 범사는 기적의 길로 들었었으며 육신은 성령의 생기로 강건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적이 여러분의 마음 문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바로 교만 프라이드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삼박자 축복의 실체를 손에 거머쥐게 될 때 우리 안에 타락한 3차원의 자아는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기에 이런 복을 받았는가, 역시 나는 남들과 달라 라는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여러분은 기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독이며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부식시키는 산성비와 같습니다. 오늘 저는 기적의 마스터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 하나를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리 되어 글로리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삼박자 축복의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업적에 도취하여 화려한 궁궐거리를 거닐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니엘사 30. 이 오만한 말이 그의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4차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능력인 양가로 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승리를 거둘 때마다 거대한 성전 건축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이 19, 11, 14.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의 마스터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즉 영혼의 평안과 범사의 승리와 육신의 강건함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잠시 빌려온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겸손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영원토록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박자 축복은 여러분을 뽐내게 하기 위해 주신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에 잠시 빌려주신 영적 소품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안심하고 더 큰 축복을 여러분의 그릇에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려 한다면 성령의 에너지는 그 즉시 멈추고 여러분은 다시 초라한 3차원의 먼지 같은 존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몸이 건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무릎은 더 깊이 땅에 닿아야 합니다. 교만은 기적의 파괴자이며 겸손은 축복의 보관소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던 승리의 언어들 끝에 반드시 이 한마디를 덧붙이십시오. 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라는 주어를 삭제하고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세우십시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사탄은 성공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칭찬과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가슴에 담지 말고 즉시 하늘 보좌로 토스에 올리십시오. 박수는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때 놀라운 영적 역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만국 위에 뛰어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박자 축복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의 어깨에는 이제 거룩한 책임감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관대함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함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입증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투명한 유리창이 되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뒤에 계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4차원 영성의 최고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삼박자 축복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토록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적을 보존하는 마지막 마음가짐인 겸손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무장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재생산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영성을 복제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삼박자 축복의 실천적 마무리인 성령과 함께하는 일상의 영성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론을 넘어 삶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 기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삼박자 축복의 신비로운 원리들을 지나 그 축복을 영원히 유지하는 겸손의 미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삶은 기적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탁월함, 엑셀런스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삼박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며 삶의 현장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는 큰데 이것은 삼박자 축복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마약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 탁월하게 만드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삼박자 축복의 하나님은 무질서와 나태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경영하시는 탁월함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탁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도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 6:3.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excellent spirit, 즉 탁월한 영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박자 축복을 받은 자의 일상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실력이 부족한 것을 은혜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여러분의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탁월한 실력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탁월한 자들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의 성역화입니다. 탁월한 자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반드시 4차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뉴스나 근심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루라는 전투를 치르기 전 하늘의 사령부로부터 최신 전략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적 충전 시간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자는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로 세상을 앞서가게 됩니다. 둘째, 언어의 고품 격화입니다. 삼박자 축복을 누리는 자는 결코 저급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비난과 불평, 뒷담화는 영적 에너지를 좀먹는 바이러스입니다. 탁월한 자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실패한 부하 직원에게 건네는 소망의 선포가 여러분을 그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디테일의 영성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게 됩니다. 남들이 대충 넘기는 작은 디테일까지 정성을 다하십시오. 이 일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서류, 모든 상품, 모든 대화에 하나님의 탁월함을 담으십시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완벽하다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 신뢰가 쌓여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박자 축복은 여러분을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영적 거장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탁월함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제 손에 하나님의 전문성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인격으로 존경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삼박자 축복 안에서 성공하고 건강하며 탁월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수만 배 더 강력합니다. 이제 나태함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다운 품격과 실력을 갖추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작업장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깃들기를 선포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탁월하게 성장하여 얻게 되는 최종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영적 유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삼박자 축복의 확장판인 가문의 축복과 다음 세대의 영성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가문 전체를 바꾸고 민족을 변화시키는지 그 장엄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시조입니다. 끝까지 전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삼박자 축복의 마지막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영혼과 환경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조금 더 넓혀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후손들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할까? 왜 우리 가문에는 유독 같은 질병이 반복될까? 왜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는 가문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3차원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DNA가 대를 이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문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패배주의, 가난과 질병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영성을 깨닫고 삼박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한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복을 받는 한 개인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뒤바꾸는 영적 시조로 임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면 수백 년간 여러분의 가문을 짓눌러 왔던 모든 어둠의 사슬은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끊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십시오. 마귀의 저주는 4대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무려 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압도적인 화력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씹는 눈물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이 오늘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한 구절은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를 넘어 천대에 이르는 후손들의 삶의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의 운명을 삼박자 축복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가문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대표자가 되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 가난과 원망의 언어들, 음란과 중독의 습관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을 수레째 올가매고 있는 가난과 질병의 영은 지금 즉시 파쇄될지어다. 나는 오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어둠의 운명을 거부한다. 이제부터 우리 집안에는 예수의 생명과 삼박자 축복만이 흐를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가문의 역사를 새로 쓰는 붓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향한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현재 자녀들의 모습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못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3차원의 눈으로 자녀를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4차원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을 시각화하십시오. 시편 112편 2절의 말씀처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리라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 정계와 재계의 리더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매일 밤 마음의 스크린에 그리십시오. 부모가 마음속에 그린 자녀의 청사진은 반드시 성령님의 손에 의해 현실로 건축됩니다. 부모의 시각화는 자녀의 운명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말의 습관입니다. 자녀들에게 결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누굴 닮아서 그러니? 같은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듯이 매일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삼박자 축복을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보배다. 너의 영혼은 평안할 것이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것이며 너의 육신은 독수리처럼 강건할 것이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밝혀 그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영원히 추방하고 할 수 있다 하신다, 감사합니다라는 4차원의 언어를 가문 전용 언어로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가문 전체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영성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가문의 경제권이 회복되며 자녀들의 앞길이 기적처럼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의 믿음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조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어깨를 당당히 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십시오. 그들은 세상이 거친 파도에 휩쓸릴 메뚜기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영적 거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삼박자 축복의 길을 먼저 걸어가면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 더 높고 더 멀리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박자 축복의 장엄한 대서사시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개인에서 시작하여 세상과 사명 그리고 가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4차원의 모든 비밀을 섭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강의를 마치며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기적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장인 정시비에서는 기적의 영원한 보증서, 절대 평안과 감사의 삶에 대해 나누며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인치는 마지막 선포와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문의 영웅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승리의 찬가를 함께 부릅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삼박자 축복의 웅장한 대서사시 그 마지막 정상에 도달하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에서 시작하여 범사의 형통과 육체의 강건함, 그리고 사명과 가문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4차원 영성의 모든 정수를 섭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여러분의 삶은 기적을 제조하는 거대한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완성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여러분의 것으로 인식을 치는 마지막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 평안과 무조건적 감사의 삶입니다. 이것은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지붕이자 그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적인 등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뒤에도 다시 불안해합니다. 이 축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며 3차원의 두려움에 발을 담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기적을 영원히 보존하는 영적 보험 증서를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로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파수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절대 평안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파수꾼으로 서서 마귀가 쏘아대는 의심과 불안의 화살을 모두 막아낸다는 뜻입니다. 평안은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평안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최강의 무기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삼박자 축복을 누리는 자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단 1%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3차원의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마스터는 상황이 나쁠 때, 파도가 칠 때, 광야 한복판에서도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는 아직 오지 않은 기적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자석이며 이미 받은 축복을 결코 썩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자동 시스템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성령님, 이 문제 너머에 예배하신 더 큰 삼박자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웃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일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2장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삼박자 축복의 최종 안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확정짓는 영적 도장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방 안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이 기도를 받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4차원 영성의 비밀을 깨닫고 삼박자 축복의 길로 들어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은 오늘부터 예수의 보혈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릴지어다. 그들의 범사는 오늘부터 기적의 물줄기를 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들의 육체는 오늘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여 모든 질병의 사슬을 끊고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가문이 바뀌게 하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이 대대로 삼박자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고 절망하던 영혼들이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축복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들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게 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12장 동안 저와 함께 삼박자 축복의
여정을 완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소음이 커질 때마다 다시 이 영상들로 돌아와 4차원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승전보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적이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소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펜캔 유튜브 고반 비주얼 펜펜 라디오 데이비드 초 데일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최고의 메시지로 함께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적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